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 12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에는 계속 비가 왔군요. 우리는 작년에도 왔고 이제 올해도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이제 모세라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모세는 어디서 출생을 했느냐면 그 애굽의 어떤 치아 안에 이제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모세다 이런 어떤 모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강물에서 건져냈다. 이게 이제 모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져냄, 강물에서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강물에서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어졌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의 남자는 태어나는 즉시 전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팔자냐 하면 죽을 팔자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팔자.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를 자기가 뭐 인지를 했다든가 뭐 그러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렇게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죽을 위치에 딱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어머니가 자기 그 아들을 죽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3일, 한 3달, 3개월을 이렇게 이제 숨겨 있다가 도저히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갈상자에다가 모세를 이렇게 놓고
애굽에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띄어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쉽게 영화 보셨습니까?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그래서 뭐 이제 그 어떤 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지요. 그 언니는 누구예요? 미리암이 이렇게 지켜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갈상자를 이렇게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상자를 딱 열으니까 그 아기가 오늘 이제 2장 6절을 봅시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을 보면 이는 히브리 사람의 뭐다? 아기로다. 자, 이 말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 닥치는 겁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바로 이제 물에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말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이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울고 있어요. 모세는 울고 있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는 그 선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세가 거기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은 살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예? 모세가 거기서 무엇인가 자기가 뭐 잘 믿어서 삽니까? 모세가 거기서 어떤 믿음을 갖고 아니면은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삽니까, 모세가? 거기서 모세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모세에게는 없어요. 모세에게는 없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냥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 위치에서 살게 되어지는 유일한 어떤 그러한 한 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라는 겁니다. 그가 그를 어떻게 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나게 된 한 유일한 여기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러한 조건 하나는 뭐냐면 그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은 어떤 뭐가 없어요. 잘잘못이 없어. 그냥 태어나니까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냥 태어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불쌍히 여겨라 그거였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 그래서 모세는 살아난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이름을 10절에 그러지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됐어요.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모세다 이 말은 뭐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너는 죽어야 되는데 은혜를 입어서 살았다. 너는 불쌍히 여김을 어떻게 해요? 받은 자다.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살아난 자다. 이 말이 모세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말 속에는 나는 내가 입어야 될 어떤 그러한 나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무언가 이렇게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어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이 같이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같이 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의 삶 속에 나는 긍휼을 입은 자, 불쌍히 여김 자, 어떤 은혜에 빚진 자, 이것이 같이 흘러가고 있는 말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 이 말 속에는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인데 정말 긍휼을 입어서 건짐을 받은 자다. 이게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이렇게 자라면서 애굽의 학술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다가 40세 되던 해에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아볼 생각이 났어요. 좀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혼자 잘 살 수 있잖아요. 내 혼자 잘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위 이걸 이렇게 공주의 아들이면은 좀 권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공주의 아들이면 이제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보통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자기 히브리인 돌아볼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서 돌아보다가 애굽 사람을 뜻하지 않게 이렇게 쳐 죽이고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와서 거기서 이제 시보라라고 하는 이제 아내를 만났고 뭐 이제 아들도 낳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지금 80세가 되온 그때에 오늘 읽은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고 2절에 보면 모세가 아주 이상한 부분을 발견을 해요. 뭐냐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영화에서 봤지요, 쉽게? 예, 쉽게 영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다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떨기나무는 키가 작은 가시덤불 같은 나무를 떨기나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러면 거기에 불꽃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나무가 후루룩 타버리겠어요, 안 타버리겠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없어지는 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후루룩 타서.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사라지지도 않고 이 떨기나무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의 이 떨기나무, 기대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대할 게 좀 없겠죠. 사회 보는 우리 형제님 아버님은 뗄나무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반대예요. 뗄나무를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찜 뭐 100찜 해가지고 이렇게 뗄나무짜리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요. 쌓아가지고 이제 그걸 내떼거든. 내떼고. 근데 이 불쏘시개 정도 되지 뗄나무도 안 돼. 이 가시떨기 나무 말입니다. 가시떨기. 그러면 이 가시떨기를 기대할 게 없는데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레미야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우리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6절에 뭐냐 그러냐면 그는 사막에 뭐 같다고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막에 뭐가 나옵니까? 떨기나무 같대요. 사막에 떨기나무 같대요.
출애굽기 오늘 읽은 3장에도 그 광야에 떨기나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어떤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 그러면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는 누구냐? 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뭘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는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그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한다는 거예요. 광야. 광야의 떨기나무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기대할 것 없는 그 어떤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육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지혜나 자기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의 어떤 그러한 마지막의 어떤 모습이 떨기나무 같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그러면 그 떨기나무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40세 된 모세는 자신을 신뢰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기대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는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기대할 게 없단 말이에요. 보잘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 그럼요. 제가 아니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럽니까? 뭐라 그래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잖아요. 뭐요? 자기를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없다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느냐면 자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에 어떤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의 모습. 그러면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 기대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갑자기 사회본 형제님이 말했던 그게 기억이 나죠. 여기서 나를 기대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다고 사회본 사람이 저 형제님이 계속 그 얘기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내세울 거 있고 보잘것 없고 그 위치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려고 뭐 발버둥을 치죠. 발버둥을. 그런데 그 위치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불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떨기나무만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불꽃도 보여야지. 하나님의 어떤 임재,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뜻, 어떤 이것도. 자, 그러면 오늘 읽은 17장 6절까지 읽었잖아요. 7절 보겠어요. 7절. 7절에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나 하면서 7절에는 완전히 반대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릇 뭐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어떤 지혜와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뭐 괜찮은 것 같고 되는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결국은 가시떨기나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가시떨기나무. 그러니까 가시떨기나무라는 게 발견되는 것도 굉장히 큰 복 같아요.
그게 잘 안 발견돼 가지고 자꾸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 한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가시나무의 그 불꽃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시사해 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어떤 교훈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사람을 믿고 여호와를 떠난 그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를 발견해 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이끌려져 가는 어떤 요 시점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의 어떤 이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본문을 지나가 보겠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반응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어떻다?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다고 한번 보십시다. 네가 선 이곳이 뭐다?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제 세상과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어떤 드려진 상태거든요. 자, 그러면 네가 선 곳은 뭐다?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진 땅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따르게 네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러게 됩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뭐다?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이 선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예?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입니까? 그 거룩한 곳이 되고 거룩한 일이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되는 그것. 이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하는 일은 거룩한 것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발에서 뭐라고요?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인데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럼 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을 벗어라. 그죠? 신을 벗어라 그러면 요 장면하고 또 뭐 이제 여호수아서의 어떤 그 장면하고 성경에 이제 두 군데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이러면은 뭘 그렇게 깊게 생각해. 거룩한 곳이니까 신 벗으라면 그냥 신 벗으면 되는 거지. 제가 오늘 딴 사람 차 이렇게 타고 오면서 전 차에다가 이렇게 늘 구두를 두고 있거든요. 구두를. 그래서 차에는 내가 구두가 있다. 그리고 이제 좀 샌들 같은 거 편한 걸 그렇게 딱 신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올 때도 샌들 아주 편하게 신고 왔어요. 왜? 차에 뭐가 있으니까? 구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구두를 갈아 신는데 중간쯤 오다 보니까 이 차가 내 차가 아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구두가 없어. 구두가. 그래가지고 구두 안 두고 샌들 신고 그러니까 이제 양복 입고 샌들 신고 다녀야 돼. 이 구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 벗으라 그러면 그냥 구두 벗으면 된다. 여기 예배당 들어올 때 신발 벗고 이렇게 하면 그럽니까? 그런 뜻입니까? 한번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네가 있는 곳이 뭐다? 거룩한 곳이다. 그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죄악을 벗어버려라. 예? 육신의 어떤 것들을 좀 벗어버려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억지로 푸는 것 같습니까? 네가 선 곳은 뭐다? 거룩한 곳이다. 거룩히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죄악된 삶의 어떤 그러한 것을 태도를 좀 벗어버려라. 뭐 육신의 어떤 그러한 지혜나 생각, 어떤 네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어떤 육의 생각들, 그것 좀 벗어버려라. 네가 선 곳은 뭐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 구별된 곳이다. 그러니까 네 자신의 신을 벗어버려라. 신을. 그러니까 너를 좀 세우고자 하는 것, 아니면 네 자존심, 아니면 너의 어떤 죄악된 생각,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욕망들 좀 어떻게 해요? 신을 벗듯이 좀 벗어버려라. 첫 번째 이제 그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거룩히 하나님께 구별되려면 신을 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된 어떤 그러한 육신의 어떤 이러한 것. 우리는 시시비비나 옳고 그름 막 이런 거 막 따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보군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억울하다 그러면 막 성질 납니까 안 납니까? 성질 나죠. 성질 나죠. 나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름. 저도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좀 혜지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도 좀 내가 뭐 이런 부분은 좀 속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속았다 싶으면은 속에서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성질이 좀 이렇게 열이 나요. 그래서 나를 속여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면 아주 괘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날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까 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예전에 대전에서 사업 정리하면서 뭐 이렇게 뭐 동업하자고 어떤 사람도 왔는데 나를 속였죠. 그래가지고 기망행위가 이게 뭐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법률용어 처음으로 기망행위가 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했구나 뭐 이런 거. 대전서 여기 올라올 때에 속아서 올라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올 때 이 회사가 있잖아요. 사무실도 있고 공장도 자기 공장이고 뭐 중국의 영업망이 이렇게 딱 구축돼 있고 막 이런 줄 알고 왔어요. 근데 사무실도 없고 공장도 없고 중국의 영업망도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뭐 거기서는 뭐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있는 것처럼 풍을 느꼈거든. 풍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나는 당연히 돈이 많고 이걸 어떻게 쓸 수 없을 뭐 이렇게 이제 막 해서 사업을 이렇게 넓혀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어디 뭐 MT 간다고 어디 양군가 어디 거기 갔는데 여기 좋지, 여기 사가지고 여기다 우리 수련원 같은 거 지을까 하고 막 그러니까 난 돈이 넘쳐나는 줄 알았죠. 뭐 그 차도 뭐 K9인가 뭐 이런 거 딱 끌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도 좀 쏘은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래서 이리저리 보니까 난 잘 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 쏘가 보셨습니까? 쏘가보지 않고 남을 이렇게 속였습니까? 그래서 쏘은 거.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이 자기를 품삯을 몇 번 속였대요? 10번. 10번을 속였다 그랬거든. 삼촌이 변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촌이에요, 원수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좀 뜻깊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다 보았노라. 누가 그 말을 하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다 보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요? 아멘? 예, 하나님한테 보상받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뭐가 해서 막 썩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 겪는 것 같은데 누가 보고 있다? 예,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거기서 큰 위로가 오는 거예요. 누가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상하고 있고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선 곳이 어따?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네 지혜를 좀 버려라. 나를 의지해라. 네 자존심 좀 버려라. 나를 의지해라. 뭐 이런 말씀이라 말입니다. 내가 선 곳은 뭐하다? 거룩히 하나님에게 구별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을 벗는 부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에 신을 벗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신을 벗는지 기억납니까? 와, 성경을 이렇게 잘 아세요. 룻기에 보면 아무개가 신을 벗거든. 그 이름을 안 나오고 아무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아무개가 누구냐면 그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룻의 기업을 물을 자인데 그 기업을 자기가 안 물고 신을 벗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신벗기운 자의 집이다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이제 그 기업을 누가 물으냐면 보아스가 물으거든요. 보아스가. 그러면 신을 벗기운 자다 이 말은 나는 기업을 물으기를 뭐한 자다? 포기한 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기업을 물을 책임을 뭐한 자다? 피한 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좀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그 말을 갖다가 룻기와 그 신명기의 그 계명과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부끄러운 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신을 벗은 사람은 누구냐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부끄러운 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기업을 물어요? 보아스가. 그럼 보아스는 누구냐면 보아스의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신을 벗고 보아스는 기업을 물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그 아무개가 누굴까요? 우린 거야. 기업 물을 능력이 없는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 없는 자라는 겁니다. 신을 벗어라. 신 벗기운 자의 집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만한 능력이 없는 자. 그게 아무개라고요. 그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을 벗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신을 벗었다 이 말은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운 자인데 다른 누가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을 수 없는 부끄러운 자인데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가 대신 이어줍니까? 예수님이 이어주잖아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을 벗었다 이 말은 나는 어떤 자다? 부끄러운 자라는 겁니다. 그 아무개는 부끄러운 자인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만한 능력이 없는 부끄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거죠.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스스로 물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그 부끄러운 인생인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 그러면 거기서 누가 기업을 대신 물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기업을 물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벗어라. 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신을 벗으면 신을 안 신잖아요. 신을 신지 않는 사람은 그 고대에 그들은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종들은 신을 안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너는 종이다는 의미도 또 이렇게 함축되어 있단 말이죠. 종이다. 너는 뭐다?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 지혜나 내 방법을 버리고 육신의 무익함을 발견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 앞에 신벗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라.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주인이 누구임을 인정하고 네가 종임을 인정하라. 신을 벗어라. 이렇게 세 가지 부분들이 제 마음에 이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려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의 인생 속에 일했고 모세 속에 찾아와 주셨고 정말 그 불꽃 가운데 아주 그 가신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그렇죠? 나는 보잘것없어도 있잖아요.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정말 가시떨기 나무같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불꽃이 그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 인생은 백향목 되려고 애쓰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나라고 하는 인간 정말 수치스러운 자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였다는 것을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능력 없는 자인 것을,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모른다 하면서 도망가는, 제자들 다 이렇게 떠나간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인가 자기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를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부터 이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고.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서술어라 그러죠. 이것만을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어떤 이러한 것이 자, 우리 2장 24절로 가봅시다. 여기서도 이제 2장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억하고 있느냐 하면 언약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권고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에 봅시다. 9절. 자, 9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뭐라고요? 가라. 이제 가라.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 가라. 가라. 하나님이 이제 그 반복되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과 그런 모든 걸 듣고 보아서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9절에는 이제 가라. 10절에는 이제 내가.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당함과 그들의 어떤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해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지금 그 귀한 일에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그 교회가 물론 거룩히 구별된 교회지요. 그런데 교회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고 가 있는 그 거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그 자리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거기서 하나님은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이 이제 모세의 반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뭔데, 내가 뭐 어떻게, 모세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이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반응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1절은 모세의 반응. 12절은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예,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위치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이 구별한 어떤 이 거룩한 산,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거룩한 계획들을 성취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꽃은 사라지지 아니한,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러한 뜻, 어떤 그러한 섭리. 그래서 모세는 보잘것없고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참 소망이 있는 것은 떨기나무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떨기나무에.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러한 뜻을 이루고 있다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